우리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다 낫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수가 없죠. 입원해야 할 환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 건물들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실이 부족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어딘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지금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수많은 의학자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사업가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질병 예방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병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병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훌륭한 치료제와 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치료제와 약들이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학자들이 연구하고 신약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새로운 치료제와 약들을 개발하고 있지만요. 더 많은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들이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한평생 약에 의존하여서요. 온전히 살지 못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치료제나 약의 부작용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심 당시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의학적인 발전 속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있죠. 그런데 5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온 것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환자들이 옵니까? 5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들을 시장으로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사방에서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5절을 보게 되면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6절을 보게 되면 병자들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병자를 침상채에 메고 오는 모습은 마가복음 2장에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온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모습은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의 믿음과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갈릴리 지방에 널리 알려졌죠. 제자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느 동네에서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 소식은 인터넷보다 더 빨리 흘러가잖아요. 처음에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믿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누워있는 병자들을요.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거죠. 12년 된 혈류증의 여인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시장에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환자들은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따라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따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치료받았습니다. 다 고침받았어요. 누군가가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선구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뚫고 침상으로 병자를 내렸던 네 사람의 믿음이요. 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들었던 거죠.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었던 거죠. 이처럼 누군가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가버나움에서 침상채 메고 온 4명의 친구의 믿음을요. 자세히 기록해요. 그러나 따라서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자세히 기록하지만 다른 사람의 내용은 간략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언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는 뭐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먼저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거나 뭐 할인 물건을 사는데 먼저 가는 사람보다는요. 믿음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안전하게 따라하는 사람도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먼저 믿음의 선구자로서 먼저 행동하고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기록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서 한다고 예수님의 치료의 효과가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중풍병자나 침상에 온 병자들이나 혈류증 여인이나 시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다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 낫게 하세요. 저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왠지 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참 견디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기 때문인 거죠. 이런 병자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방, 도시, 농촌, 어촌, 산촌, 헤아릴 것 없이 모든 동네에 있는 환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느 지방에나 어디에나 병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저는 더 굳게 결단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을 괴롭히는 저 질병의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리라. 그 사명과 목표가 더 분명하고 확고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잠시 고쳐주는 것보다 영원히 고쳐주고자 십자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겠죠. 또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요, 고쳐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질병과 암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나마라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훌륭한 치료제와 약으로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 훌륭한 치료제와 약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성전 미문에 죽어라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뭘로 고쳤습니까? 금이나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이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에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해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요. 감옥에 풀려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다시 한번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둘째는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나밀어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길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예요?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대는 아프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죠. 병원에 가야죠. 물론 병원에 가야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병원에 가려고만 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조차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이럴수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초대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담대히 함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약으로 또 치료제로 병원에서 낫다 다시 재발하고 낫다가 다시 아프고 평생을 또 만성적으로 그 질병 가운데 가지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주께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 다 낫게 하시고 다 성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좋은 치료제가 있고 좋은 신약들이 있고 좋은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고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진정한 약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